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2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중요하게 언급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담과 아비멜렉입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요담의 배다른 형제였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이때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자신의 형제들을 학살하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선포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였다라고 하는데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4개의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다릅니다.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지도 못할 만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된 그늘조차 만들지 못하고 끊어진 가지들이 뒤엉켜서 태양빛에 불이 붙어 다른 나무를 태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시나무가 주제넘게 왕을 자처하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뜻합니다. 요담은 20절 말씀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저주합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불로 사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 죽음, 파멸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요담의 예언은 그대로 사사기 9장 57절 말씀에서 성취됩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로 내린 결정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죠. 요담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죠. 결국 이 요담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하여져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린 결정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입니까? 바라기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가 나타납니다. 확신, 감사, 평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유명한 사사였던 삼손의 출생을 기록합니다. 2가지 포인트를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사사 입다가 죽은 후에 25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평안은 죄악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블레셋의 손에 40년간 넘기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달리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방 족속에게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에 예비하세요. 오랜 시간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에 익숙해질 때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자정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사소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러할 수 있을까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돌이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짓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만연한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짓는 죄악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끊지 못하고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요, 불임이라는 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역시 마땅히 거룩해야죠.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거룩의 기준을 선포하세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하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삼손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영적인 나실인이죠. 따라서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영적인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매 순간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1,000명을 홀로 상대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혼자 1,000명을요, 변변한 무기도 없이 상대했다. 정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삼손 한 사람의 용맹함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삼손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은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삼손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승리였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교만함이었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아나무인이 따로 없어요.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부르는 노래에는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능력과 힘과 용맹함에 대해서 자화자찬할 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승리 이후의 삼손은 의외의 모습을 계속 이어갑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000명의 군사와 싸워 승리를 거둔 삼손이었지만 목마름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한없이 연약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그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삼손은 결국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그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학고레는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극적으로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스스로의 능력이라 믿었던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직면합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 자신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자녀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세요. 신실하게,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에낙골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고난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평생 육체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히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장면들을 처참한 그의 모습을 낱낱이 묘사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로 시작된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물렀었던 인생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오염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잊은 채 본능에 매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과 사명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과 그로 인한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나를 위해 생각하고, 나를 위해 판단하고, 나를 위해 행동하면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판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면 그것은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그 행동의 대상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그러면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길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명적 존재가 되기도 하고 본능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능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두 눈이 뽑혀버린 삼손의 모습 비참합니다. 두 눈을 뽑힌 채 인생의 흑암을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가 두 눈을 감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그가 보게 된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삼손은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봅니다. 2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앞서 3과에서 살펴봤던 이 에낙골의 사건 이후에 지금 이 기도가 처음으로 기록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블레셋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사방에서 공격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문제를 향해 눈을 감자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서야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28절의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둬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을 부가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인생의 조건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어떠세요? 얼마나 눈 뜨고 싶은데요. 기도하기 위해 두 눈 감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두 손 모으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얼마나 좀이 쑤시는데요. 하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세상의 조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러할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삼손은 눈을 감고 자신을 보았어요. 2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것은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처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고백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두 눈을 뽑은 저들에게 복수하겠다. 내 비참한 처지 한탄하고 절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삼손의 스토리 전체 맥락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해석함이 옳습니다. 삼손이 눈을 감고 보는 인생이 되어 잊혀졌던 사명을 회복하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고려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난날 삼손에게 나시린은요, 화려한 프로필 한 줄이었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우월함의 상징이었고 그의 소유가치였고요, 그가 자랑하는 부가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자 그의 화려한 프로필이 아니라 그의 고유한 정체성이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인생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였죠. 인생의 소유가치도 아니었고요, 그의 고유가치였습니다. 존재가치였습니다. 삼손은 두 눈을 감고서야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나의 소유가치, 나의 부가가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사기를 속이고요, 남의 논문 베끼고요, 부자인 척 플렉스 행세를 합니다. 없는 것 있다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현대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 결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귀한 자들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요, 꿈과 소망이죠.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삶이 되는 놀라운 순간을 목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삼손은 눈을 감고 대적을 보았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개인적인 원한을 한 번만 갚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받는 현실을 뒤엎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블레셋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블레셋은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민족을 괴롭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감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진짜 대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희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악한 원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현상에 매몰되어 나를 향한 대적이 누구인지를 혼동합니다. 내 진짜 대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진짜 대적은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가 문제 안에 갇혀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순간에도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러한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호랑이 앞에선 사냥개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삼손을 통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삼손이 눈을 뜨고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은 1030여 명 정도이나 그가 이 다곤신전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너뜨려 죽인 사람은 2000명이 훨씬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두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호 주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2월에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